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 사울이 헤어지는 시점에서 이 사울을 격려하고 힘을 주시도록 세 가지 징조를 주었습니다. 세 가지가 무엇이었죠? 첫 번째, 같은 종족 이 베냐민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를 찾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될 것이며, 두 번째는 이 베델로 올라가는 세 명의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이 제물 중에서 떡 2덩이를 받게 될 것이며,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징조로서 하나님 산에서 내려오는 이 선지자의 무리를 만날 때에 사울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을 여기서 징조로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이 사울이 왕이 되기를 주저하는 이 사울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사무엘과 이 사울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그 징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어진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같이 합니다. 다 응하니라. 무엇이 응했다고요? 징조가 임했다고요. 세 가지 징조가 여기서 임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울이 사무엘과 헤어지고 몸을 돌이킬 때에 2절에서 6절까지 연한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또 주목할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다고요? 새 마음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울이 이전에는 이름도 없는 사람을 벗어나서 영적 분별력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괴롭히는 블레셋을 압제와 밖에서 구원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심부름이 나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겸비한 사람으로서의 이 새 마음을 드디어 이 사울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직전에 바로 이런 새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울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셨죠. 우리가 그러나 주님의 마음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9장 16절 보시면 9장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내가 원하면서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기서 보시면 이 사울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에서요?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실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사울은요, 더 이상 가정에만 매이지 말고 자기 생활에만 매이지 말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옛날에 그런 모든 삶을 버리고 그가 힘써야 될 것은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힘써야 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뜻 알기를 힘써야 하며 그 뜻을 사무엘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서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요,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들려줬던 세 가지 징조 중에서 한 가지를 여기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볼까요? 이어진 말씀, 사무엘상 10장 10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자, 10절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예언한 세 가지 징조 중에서 지금 이 징조가 몇 번째 징조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 징조가 여기서 지금 실제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선자인 무리를 사울이 만나게 되었을 때에 사울에게 무엇이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무 평범했고 평이한 삶을 살던 이 사울이요, 이제는 거룩한 선자의 무리의 대열에 함께 합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동과 은혜 속에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한글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면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력하게 눌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울을 더 신령하게 만들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의 허물이 가려지며 덮어졌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힌 그런 능력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신앙의 능력은 자기의 실력과 재능으로 주님의 이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임할 때에 우리의 허물과 죄성이 가려지며 덮어지며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절한 주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우리의 실력과 우리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심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오늘도 간구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때로는 알게 모르게 허물과 아픔이 있겠지만, 상처가 있겠지만 성령께서 이것을 덮으시고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울이 아버지여 왕이 되기 직전에 주님께서 세 가지의 징조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선자의 무리 가운데 합리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함으로 더욱더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재능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울에게 성령을 부어주었을 때에 그의 허물과 아버지의 모든 모자람이 채워지며 가려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있는 아버지 여러가지 허물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이것을 덮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가정의 상처, 이 나라의 아픔 아버지여 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시며 성령이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덮어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어지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